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과도 같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봅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두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인내, 퍼스비언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하는 것은 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그냥 쉽게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삶은 누구나 힘겨운 것이고 또 자기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 이유는 인내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인내로 인해서 우리는 부족함이 채워지고 더 멋지고 더 나은 삶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기뻐할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인내를 갖추게 만들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삶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 불안을 경험하는 이유는 그 문제보다 내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이길 만한 힘이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인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내가 크면, 힘이 있으면 그 문제를 만나도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더 완벽한 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결과, 더 나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루지 못할까 봐.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이 있죠. 그런 영화를 찍을 때마다 두렵대요. 불안하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불안을 이겨내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대요. 누군가를 생각한답니다. 자기가 무척이나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싶은 감독이 있답니다. 유럽의 아주 위대한 감독이래요. 큰 상도 많이 받았고 정말 명작을 만든 감독이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그런 말을 하더래요. 스텝 300명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최고의 명배우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기사가 차를 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침에 가는 길에 차를 멈추라고 합니다. 그런 차에 내려서 토했답니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너무 힘겨워가지고. 최고의 감독이고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그 유명한 감독조차도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떨더랍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봉준호 감독이 자신의 불안감, 두려움을 조금은 해소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삶은 쉬운 게 아니죠. 다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 나은 삶, 최고의 것을 원하다 보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지 못할까 봐 말이죠. 여러분, 또 어떤 일은 실수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틀린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나도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고 그 문제로부터, 그 실패로부터, 실수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인정하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 나 실패했어. 나 떨어졌어. 나 부족함이 많아.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실수, 실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원수다. 나는 복음의 해방자였다. 나는 개수 중에 개수였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누구든 실수를 하고 누구든 실패를 합니다. 누구든 불안하고 누구든지 두렵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제 내 삶에서 홀로서기를 하면서 뭔가를 내 스스로 이뤄가야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집도 장만해야 되고 차도 장만해야 되고 짝도 만나야 되고 멋진 삶도 살아야 됩니다. 다 내가 갖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진 게 없고 실력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끝날 때가 가까워 오는 거예요.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놓겠는데 놔야 되는 거예요. 주방을 놔야 되는데 못 놓겠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못 넘겨주겠는 거예요. 내가 계속 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점점 시간 앞에 약해집니다. 포기할 게 많아집니다. 시간 더 지나면 여행도 못 갑니다. 친구 만나러 가지도 못합니다. 이제 운전을 놔야 됩니다. 운전대를 포기해야 된다고요. 두렵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도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 미지의 시간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나의 약점을 깨닫게 하고 나의 강점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깨닫는 것에서 모든 지혜가 시작되거든요. 자신을 깨닫는 순간부터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시련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이제 남의 장단에 춤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춤은 내가 추는 거예요. 내 길은 내가 설정하고 내가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련의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나 이거 모르는 것이구나. 나 이거 못하는 거구나.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시련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게 벤타인지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게 메타인지잖아요. 모든 지식의 출발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피드 시대에 인내의 능력은요, 초능력에 가까운 거예요. 못 참거든요. 못 기다리거든요. 인내는 결국 기다림이거든요. 참는 거거든요. 이 스피드 시대에 인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내야말로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처음 힘듦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도에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어떤 관계든지 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려운 것이죠. 그냥 죽 먹듯이 되는 건 없습니다. 죽 먹듯이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백수의 장인 사자는 그냥 죽 먹듯이 사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사자가 그냥 죽 먹듯이 쉽게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덜수의 뿔에 찔려가지고 불구가 되기도 하고 강을 건너다가 악어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사자가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해서 물려 죽기도 합니다.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마비가 왔는데 그때 다른 동물이 와서 잡아먹습니다. 사자를. 백수의 재앙인 사자도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죽먹듯이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인내의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인데요. 이
진짜 좋은 것은 늘 나중에 오거든요. 처음부터 오는 것은 없습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첫 번째가 아니라 올바른 것,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력도 처음부터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거듭돼야지, 물리적 시간이 거듭돼야지 실력이 노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조급해하지 말아야 되고 일도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리더라면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혼자 막 달리는 게 아니죠.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게 인내력이거든요. 기다려줄 줄 아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내의 사람은 성실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인내할 줄 알며 성실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인내와 성실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머무는 겁니다. 자기를 잡아주길 바래요. 기회가 찾아와서 날 좀 잡아줘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사람, 기다림의 사람, 성실의 사람에게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러야 거둔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된다. 때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다는 거죠. 또 인내의 사람은 침묵의 사람입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입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인내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항상 말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늘 떠벌리고 있으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침묵하다가 말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죠. 내가 침묵할 때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고 상대방이 할 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침묵의 사람에게 대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굳이 말을 많이 함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침묵의 사람, 인내의 사람은요. 인내의 사람은 침묵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압니다. 때로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메시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들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죠. 내가 뭐 잘못했나? 무슨 문제 생겼나?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섭습니다.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또한 인내의 사람은 거절의 사람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깨닫지 못합니다. 또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다 먹을 수도 없고 다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초청에 다 응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모임에만 응해야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터리처럼 우리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활동량, 에너지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누구 많은 일을 하거나 누구 많은 말을 하면 누구 많은 요구에 응답하다 보면 고갈돼 버립니다.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있기 위하여 거절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한 사람은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따라잡으려고 그래요. 다 따라하려고 그래요. 다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요즘 여행 유튜버들이 세계 지구촌 곳곳을 막 누비면서 보여주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잖아요.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쫓아가다가 쓰러집니다. 가로사합니다.
꼭 나에게 맞는 곳, 꼭 필요한 곳만 가면 됩니다. 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의 사람은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하고도 우리는 다 친밀할 수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정신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 시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심장도요, 또 과도하게 부하를 받으면 멈춰버립니다. 심장이. 그것이 정답인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자신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알고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정말 중요한 만남을 위하여 다른 만남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다른 시간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인내의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볼 줄 아는 사람이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며,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삶을 꾸려가는 사람이 인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끝이 뭐라 했습니까? 조금 더 부족하며 하여 구비하여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인내의 사람이. 여러분, 인내의 사람은 확신의 사람입니다. 확신의 사람이에요. 이미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중요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삶을 충실하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가졌네, 뭐 샀네, 어디 갔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미 내 삶을 충실하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지금 내 아기를 낳아서 내가 품에 안고 이 아이를 젖먹이고 있으며 이 아이 육아를 해야 하고 있어요. 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모든 걸 쏟고 있는데 친구가 나 어디 하와이 갔다 왔어. 나 어디 갔다 왔어. 나 비행기 타고 갔다. 1등석 타고 왔다. 이거 안고 있으면서 불안해. 뭡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실패자 같은 겁니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지금 품에 안고 있어. 이게 최고의 것이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남이 뭐 몸에다가 검칠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차를 타고 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가졌단 말은 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뭔가를 잡았다는 겁니다. 진리와 가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기 삶을 오롯이 묵묵히 힘차게 걸어갈 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 줄 알고, 뭐가 가치 있는 줄 알고, 뭐가 의미 있는 줄 알고, 자신의 에너지를 알고, 자기의 삶을 알기 때문에 거절도 할 수 있고, 선택도 할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이 그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주어진 자기 삶을 충분히 풍부하게 확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뭘 느끼는 줄 아세요? 매력이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에게 풍기는 힘이에요. 그 흔들림 없는 그 모습 속에서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뭘까요? 좋은 걸 먹이는 겁니다. 나에게. 나쁜 걸 먹이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먹이는 겁니다. 나쁜데 내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겁니다. 좋은 일에 나를 쏟는 겁니다. 좋은 곳에 가는 겁니다. 나쁜 곳에 안 가고, 위험한 곳에 안 가고 안전한 곳에 가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좋은 일을 줄 수가 있겠어요? 자기도 지킬 줄 모르면서. 우선은 나를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인내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개도요, 해감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따뜻한 물에 넣어놓으면 이것이 이제 진흙 같은 걸 다 토해내잖아요. 조개가 다 토해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맛있는 요리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개도요. 해감의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막 씻어가지고 뭘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모래가 나와요. 진흙 같은 게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걸 기다릴 수 있고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도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갔다고 슬픔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는데, 자식을 잃었는데,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 다음날 당장 춤추고 다닙니까? 애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슬픔의 시간이 필요한, 충분히 애도하고 충분히 슬퍼해야만 그 슬픔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 슬픔을 못 견뎌요. 그 어려운 막막함을 못 견뎌해요. 처음 입사했는데, 직장생활에서 처음 입사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시간 너한테 안 맞는 거 봐. 안 맞는 게 아니라 원래 힘든 겁니다. 직장생활은. 사회생활은 원래 힘든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알아가야 되고 일을 익혀야 되고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인내의 시간, 버팀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재를 키우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완성된 지도자는 없습니다. 종종 이제 담임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막 처음 목회 초년생이 돼가지고 들어온 후배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 목회가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 나갔다가 엄청나게 고통을 하고 힘든 어려움 당하는 거죠. 농사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미 잘 딱 깨져 있는 비옥한 땅에는요, 씨앗만 뿌리면 금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다 딱 깨져 있기 때문에, 이미 거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토양이 최고의 토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물 좀 주고 씨앗만 뿌리면 그릇만 좀 주면 금방 자랍니다. 그런데 항무지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뿌려도 열매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왜요? 그 속에 돌멩이가 잔뜩 있고 토양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름을 주고 돌을 캐내고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근데 이게 원리를 모르면, 이 원리를 모르면 중도에 포기해버리죠. 아,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힘이 돼주고 막 그래야 하는데 왜 힘들어? 힘들죠. 처음은 난 그런 거니까요. 나를 따라와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나를 신뢰해줘 믿고 따를 사람이 필요한 건데,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따르고 신뢰를 줄 수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의 진심을 깨닫고 따라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의 리더십을 따를 사람이 이제 생겨나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문하자마자 땡 하고 금방 1초 만에 나온 음식은 다 식은 음식이거나 상한 음식이나 이미 오래전에 만든 음식뿐입니다. 시간이 걸려야 진짜 요리가 나오죠. 요리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릴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면 참을 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상한 음식, 이미 다 해놓은 음식, 주문됐다가 취소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를 먹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의
예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를 예로 듭니다. 이 세 가지 예. 이 세 가지 예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농부의 인내는 뭡니까? 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하다. 만물의 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의 인내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핍박하는 자, 반대하는 자,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그럼에도 그것을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욥의 인내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환난입니다. 도통, 해석할 길이 없는 고난입니다. 그때도 인내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인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흔들려도 부족함이 없고 구비되어진 온전한 인생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몫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짝퉁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이 있는 겁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출생도 다르고 여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짝퉁이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몫의 삶을 내가 살아내는 건데요. 이게 가장 큰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내 주어진 생애 시간 동안 나답게 살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내 몫은 살고자 하며 그걸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참고 나아가는 중에 어느 순간 온전히 세워진 나의 삶, 멋져진 나의 삶, 놀라운 나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큰 부자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큰 명성과 인기의 사람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과연 그들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박수 쳐주니까 진짜 성공했다고 여기고 있지만 나중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 난 광대였네? 난 뭐지? 하는 순간이 옵니다. 아이고 잘한다. 와 위대해 대단해 하지만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있거든요. 예쁘네 괜찮네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만족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구경하고 싶어서 내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박수를 쳐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 속에서 가시를 느낀다면 괜찮겠지요. 정말 그걸 원한다면 괜찮겠지요. 진짜 자신의 삶, 자신의 멋진 인생을 걸어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닫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한 형제가 찾아왔는데 그 형제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너의 환난과 고난에 대하여 얘기해 주겠다. 제 진심을 담아서 광야에 던져진 그 형제를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몇 가지 해 주었습니다. 지금의 어둠, 힘겨움 있지만은 용기를 잃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꺾이지 말고 나아가라. 언제든 나에게 문자를 보내고 기도를 요청하고 전화를 해라. 내가 받아주고 함께 해줄게 했습니다. 인생은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가장 소중하게 멋지게 살아낼 수가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젊은 청년들과 우리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지금 광야 속에 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청년들도 계실 것이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저 막막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는 구비하여 나를 온전히 세워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결코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며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인도하고자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기다림, 인내, 참음의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해 주신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에게 아버지여 인내함을 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아직 때가 이러지 않았고 아직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역사함이 필요합니다. 주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농부의 인내를 알고 선지의 인내를 알고 욥의 인내를 우리가 압니다. 주여 어떠한 순간이 있든지 간에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묵묵히 나아갈 때 아버지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이 주님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고 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 위로 서신 그 길, 그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그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불안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감정을 분리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있는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가운데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일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 그리고 그 불안이 인내를 이룰 수 없게끔 만드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오늘의 나는 또 내일의 나는 무엇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 불안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믿고 주님이 불안해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 초조한 마음, 이 긴장된 마음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이 불안을 넘어가고 이겨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나 자신이 들릴 만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나는 또 내일의 나는 무엇 때문에 자꾸 불안해합니까?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고 잠잠히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아버지 자꾸만 불안감을 느끼고 자꾸만 어려움을 느끼고 자꾸 나의 인생이 초조하게 느껴지고 남들과의 비교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너지고 또 때로는 슬퍼하며 때로는 그 비교의식 때문에 나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남들을 의지하지 않아도 남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나에게 풍부하여 주신 삶, 나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삶과 그 앞의 길이 다른 어떠한 사람들의 길보다 소중하고 충분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나의 불안함을 아버지가 함께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느끼는 또 내일 내가 느끼게 될 그
그 초조함과 불안함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근심 때문에 아버지 내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넘어가고 이겨내며 함께 동행해 살아나가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아버지 그 부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인내의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붙잡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그 인내의 표지들이 있었습니다. 인내의 사람은 침묵하는 사람이며 거절하는 사람이며 확신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알기에 이 불안함을 넘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이 표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 삶이 불안할 때마다, 내 삶이 의심될 때마다, 내 삶이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서 눈을 돌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내 인생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초조함과 불안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기도 제목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또 초조함이 있고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들이 있고 내 인생이 걱정되고 의심되고 때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내 안에서 희망을 찾지 않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찾지 않길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함에 내 근거를 두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불안함과 나의 초조함과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분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며 이제는 나에게서 눈을 돌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 강물을 내시고 그 사막에서 생물을 내어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다고만 느껴질 때마다 내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걱정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도 살아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강림하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가운데 말씀처럼 그 강림하신 날을 기다리며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버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강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 인생의 매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소원하며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아버지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자꾸 내 안에 소망을 찾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앞으로 또 무엇을 이루어야 하나라는 그 압박감 속에 자꾸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을 때 이제는 나에게서 눈을 돌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다시 희망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그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위로부터 오는 사랑을 힘입어 나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침묵하며 거절하며 확신하며 이 인내를 이루어가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